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오늘 마태복음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로 오늘 세례 요한을 보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이 말라기 4장 5절 6절이 마지막 계시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계시의 말씀인데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그 엘리야를 보내는데 그의 사역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끊어지다가 400년이 지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시작한 데가 바로 어디였냐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때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선포로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선포가 무엇이었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처음 선포함으로써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꿀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것은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누구의 모습하고 똑같냐면 엘리야의 겉모습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입니까? 아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되어 있었던 그 엘리야 상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고 유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데 주요 사역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그것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있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요. 회개하다라는 말이죠. 왜 회개를 해야 할 일과 회개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과 그 결과를 마태복음 3장에서 분명히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데 회개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미 선민 사상에 다 절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살고 있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너희들 하나님 잘 믿어 이것이 아니었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바로 뭐냐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이 엘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독특한 선포였고 그리고 의아스러운 선포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뭘 회개를 해? 이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젖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 선포는 그냥 그래 회개해야지 이런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리적으로 막 따져 들어가자면 아마 유대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가 뭐 회개할 이유가 무엇이 있나. 우리 이미 하늘나라는 따놓은 당상인데 뭘 회개를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사고에 폭탄과 같이 터뜨렸던 사고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선포한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마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무슨 회개를 뭘 해야 되나. 회개는 회심으로써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냥 그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요한은 분명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의 죄를 나열하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천국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오늘 8절에서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변화, 합당한 열매, 그것이 우리의 삶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고 회개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짜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이 부분을 외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장소가 바로 어디입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트랜스 요르단이에요. 지금 성경에서는 요단강이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 요단강의 의미는 굉장히 되게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그들이 가네스 바네아 지역에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처럼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정결례, 구약에 있었던 이 정결례의 하나의 전형이거든요. 상징적인 표시인데 깨끗게 하는 것, 그죠? 클린싱이에요. 클린싱. 깨끗하게 하는 것,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 장소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들어가라, 그럴 때에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정결케 하는 그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정결례를 상징하고 있어요. 깨끗게 하는 것. 그래서 회개하라와 이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인데, 우리의 삶을 고쳐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곧 정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떤 지도자나 목회자로부터 세례를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개선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악행을 그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뭐냐면 정결례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삶을 고쳐내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깨끗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23년에 벽두를 열면서 새해를 열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개가 어떠한 것이 참된 회개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개를 할 거예요. 저도 회개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회개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회개인가? 저는 오늘 이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첫 번째는 본문을 중심으로, 두 번째는 그 본문의 중심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하는가? 오늘 이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참된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라. 그런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인 거예요. 회개가 어떤 회개가 참된 회개이냐? 아무리 말로 내가 회개한다 아무리 외쳐도 그것은 회개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화로 뭐냐면 그것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로, 다시 말하면 열매로 드러나느냐. 이것이 회개의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 나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바꿔가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회개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회개를 하다 보면 문제가 바로 뭐냐면 입으로는 회개를 한다고 하고 주의를 하지만 실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로 회개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삶이 바뀌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회개를 해서 내가 늘 내 마음과 내 상태를 잘 점검해서 내가 그것을 주의해서 살아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지를 않다라는 거죠. 입으로는 많이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매너리즘에 또 빠져버리고 고착화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제가 회개의 참된 첫 번째의 과정은 나의 삶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계속 내가 지속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는 나의 잘못된 태도를 바꾸어가는 데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태도를 바꾸는데 또 오해하신 것은 뭐냐면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바꿔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그 사람에게 맞추어진 개성이 있고 또 좋은 면들도 있고 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부여한 어떤 그 사람의 독특한 점들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어떤 공장에서 기계를 찍어내듯이 똑같은 기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회개의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아주 특별한 은혜, 은사, 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에게로부터 부여받은 특질들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그것은 회복되어져 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태도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한다든지, 나도 모르게 시기하고 질투한다든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내가 안 하려고 막 하는데도 이미 마음에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 것들이 바로 굉장히 회개하는 데 어려움을 줍니다. 말로는 내가 회개하고 교만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교만이 딱 들어와서 자리를 틀고 있고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어떻게 교만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의 상태가 변화가 될까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부분이 맞닥뜨리게 될 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입으로는 회개를 하고 말로는 회개를 하지만 실상 마음의 상태나 이런 것들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경쟁하는 두 사람이 서로가 있는데 그런 경쟁하는 사람을 시기하지 않겠다고 말은 막 하고 안 하려고 애를 쓰지만 마음은 이미 시기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의 방법을 바꿀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를 하는 두 번째 우리가 깊이 귀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우리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냐 이 두 가지 판가름이 이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목적이 나를 향해 있느냐 이 차원이 회개의 두 번째 부분을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 두 번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목적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의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이것이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없느냐의 중요한 그 갈림길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신명기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되어질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한다면 내 자아가, 내 자신은 부정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부정되어져야. 내가 하나님에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포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을 목적하고 있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복되게 하는 어떤 것으로 형성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되어질 때 첫 번째 나타나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나를 향한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목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것이 내가 부정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목적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이제 그 천국에 올라가고 갔는데, 그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천사들 앞에서 자기를 대변했습니다. 아니, 나는요, 예수도 믿고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도 애를 썼고 나는 신앙 가운데 진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왜 나를 지옥에 보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그 사람의 목적을 살피더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살폈을 때 그 목적이 바로 뭐였냐면 목적이 자기를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가서 다시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거쳐가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고 그 목적은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사들에 의해서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인 거예요. 자기 사랑. 이게 우리 기독교 안에 가장 팽배하게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은 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아주 그럴싸하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목적이 결국 하나님을 가고는 있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그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지옥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점검해내지 않으면 우리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도 많이 하고 아무리 이적도 일으키고 우리가 또 선교도 많이 하고 복음 전파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 근데 그 천사들에 의해서 증명된 것은 바로 뭐냐면 결국 목적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목적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이건 반드시 점검해내야 할 문제. 이게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뭐 예수님을 잘 믿고 한다 할지라도 그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목적이 자기 사랑인데.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세례 베푸는 대로 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들을 향하여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참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이 마귀 새끼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누가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근데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들은 누구들보다도 우선적으로 자기네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천국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지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특히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했던 사람들,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누군지를 아시죠? 우리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도층에 있었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정치적 리더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리더자라고 말하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 리더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리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모를 리 없습니다. 어차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모두는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좀 그 예식에 좀 더 정성을 기울였던 사람들이에요. 예배, 기도, 헌금, 금식 뭐 이런 것들. 구제. 사두개인들은 좀 지성인들, 합리주의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합리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눈에 보이는 걸 잘 믿지는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부활에 대하여 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어찌됐건 이들도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요한에게 왔을 때 세례를 받고 싶어서 왔겠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상황도 살펴볼 겸 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요한이 영적인 시야로 봤을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은 자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자신을 향한 데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목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어느 누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자신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 답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자신의 목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은 자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자신은 부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많은 기도회들이 있고요. 많이 하나님께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하나님 앞에 선교하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엄밀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목적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누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본질은 결국 마귀적이다, 사탄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참된 회개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첫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신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은 자신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자신의 목적이 나에게 있느냐 이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그가 결코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내가 부정되어지고 내가 없어지게 될 때 그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제가 볼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이것을 계속 추구해 가시면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서 훈련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삶을 통해서.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축복만을 구하고 축복만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목적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목적이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셔야 한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그리고 내가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인되지 않는 삶은 결국은 나를 위한 목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목적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은 수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중요한 것은 시간을 좀 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목적이 나에게 향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를 살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다. 그리고 내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해가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사온데 우리의 잘못된 태도,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태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내어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사업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